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손 들고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쪽에서 이어지는 죄악의 지적과 심판의 선포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을 선포하신다는 것이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다, 그게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실 것이니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게 주제지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아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뽑아놓고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바르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국가가 나를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게 이렇게 가두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나라가 잘못했네. 저 멀쩡한 사람을 왜 가두어 놓고 저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지가 아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거기 들어갔지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잘못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데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서 발을 빼고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긴다면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그 날은 그야말로 전 영역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내리시는데, 그럴 때에 산성 이러면
튼튼하게 잘 지었고 산 위에 지었기 때문에 공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성이라 할지라도 거기도 심판의 대상이 되면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자, 이스라엘에는, 고대 이스라엘에는 성문 앞에 성읍의 장로들이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은 게 아니라 성문 앞에 성읍 장로들이 앉아서 거기에 있는 성읍 사람들의 어떤 하소연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 신문고 있듯이 거기서 성읍 장로들이 거기 앉아서 이웃 간의 다툼도 중재해주고 잘못에 대한 지적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성문 안쪽에 보면 성읍 장로들이 앉는 자리가 서열별로 1, 2, 3, 4, 5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적지에 보면 성문 옆에 꼭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책망하는 자, 성읍 장로들이 성문에서 이제 어떤 다툼이 있거나 이랬을 때 들고 왔을 때 거기에서 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뭐라 그러면 그거 싫어한다는 거죠. 아니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잘못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그건 싫대요.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가 또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읍 장로들한테 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억울합니다 이랬을 때 성읍 장로들이 자기네들이 가진 그 연륜과 경력과 힘으로 이제 이 사회 시스템을 바로잡는 거죠. 야, 이 관리가 잘못했네. 관리가 바로 해야 우리 성읍이 제대로 돌아갈 텐데 라고 해서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니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사람들이 성읍 장로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했을 때 그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니까, 다시 말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하소연할 곳이 없어진 겁니다. 11절에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이제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긁어미질 해가지고 관리들은 그걸로 자기의 명품백을 사고 스포츠카를 산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부자들이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도 세금 내는 게 맞죠. 부자들도 세금을 내고, 그래서 거기서 받는 정당한 대가로 자기가 부를 향유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끌어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죠. 근데 그렇게 자기 먹을 것도 빼앗겨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뺏어가지고 자기가 진짜 먹고 사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사치를 부린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데,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성문 앞에 장로들한테 하소연하러 가는데, 근데 거기서 찍소리 못하게 하고 하니까 약자가 하소연할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선언하실 정도로 그들을, 공동체 안에 있는 힘없고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을 너희들이 돌보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쥐어짜서 자기네들이 부를 향유하고 있다. 이 큰 죄악입니다. 12절에 너희들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13절에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가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잠잠할까요? 지혜자가 왜 잠잠할까요?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혜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아이고 시끄럽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해야죠. 그런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온갖 위협과 협박과 바른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뜯어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자기네들의 쾌락을 따랐던 것이죠. 우리가 한 번씩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길 가는 사람 막 때려가지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돈을 뜯어갔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씁니까? 그 사람들이 3일을 굶었기 때문에 된장찌개 사 먹었습니까? 아니요. 뭐 했습니까? 그런 돈을 유흥비로 썼다라고 합니다. 남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그거는 남은 때려가지고 아프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유흥비로 썼다. 아니 자기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으면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럴 일하고 애쓰기는 싫고 유흥은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길 가는 사람을 그렇게 때려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유흥비로 썼다. 이 나쁜 놈들이죠. 그게 북이스라엘 왕국 돈 많이 있고 잘 산다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던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게 사악한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 북이스라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그럽니다. 너희들 그렇게 죄악 속에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걸 버려라. 당장 내 죄악을 버리게 되면 유흥 못하지요. 쾌락은 끊어야 되죠. 그걸 끊고 네가 목숨을 구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죠. 어떤 영상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부자가 길 가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요. 내가 만약에 너한테 100억을 주면 받을래? 100억이래요. 좋잖아요. 100억을 준다. 받을래? 당연하죠. 받아야죠. 그런데 100억을 받으면 내일 죽어. 어떡할래? 그러니까 안 받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을 딱 받고 그날 하루 원 없이 다 하고 그 다음날 사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상태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겠습니까? 그럼 100이면 100, 다 내일 아침에 눈 뜨길 때까지 100억 받고 내일 죽을래?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서 그러면 내일 눈을 뜰래? 100억 안 받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내일은 100억보다 더 값어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 날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0억보다 귀한 날이죠.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이제 쾌락과 탐욕과 악을 버리고 불편하더라도 덜 기쁘더라도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모스에서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공의를 세울지어다라고 했고 그래서 아모스서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공의를 세울지어다 이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암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공의를 세우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고 이 사회 시스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찾아가는 길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울 때에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상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혹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 해서 지나가던 일을 돌이키자라는 거죠. 이전에 지은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혹시나 불쌍히 여기사 10개 때릴 거 9개 때리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시니 이제까지 하신 걸로 봐서 그냥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죠.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너에게도 큰 왕국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원래 솔로몬 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똑똑해가지고 솔로몬의 총애를 받다가 그러다가 솔로몬이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 할 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10개 지파를 뜯어가지고 갈라져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나만 잘 섬기면 이 10개 지파로서 훌륭한 나라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 친자식이 아니라 그렇게 갈라져서라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섬기러 가지 마라 하고 우상단지를 갖다 박았죠. 그때부터 틀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 선지자 요엘, 아모스, 오바댜 줄줄이 다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나왔던 선지자들은 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안타까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버리지 않았던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는 또 더 전능하신 창조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능력 많으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심판을 하실 때에 슬프도다 슬프도다 모든 거리에서 곡을 하고 있습니다. 전 나라가 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 죽었으니까요.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자, 이 시대에는,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 장례식이 나면 그 울음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는 소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고용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슬픈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온 거리에서 다 울음꾼을 불러다 운다. 전국적으로 다 지금 엄청난 장례식이 있고 농부를 불러다가 곡을 하라 그런답니다. 아니,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지 왜 곡을 합니까? 왜냐하면 농사는 지을 거리가 없이 다 지금 초토화됐고 그 다음에 지금 워낙 많이 죽고 이러니까 일손이 모자라는 거죠. 울음꾼이 모자란 거죠. 그 정도로 전 나라가 크게 지금 다 죽는 그런 재앙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17절에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가장 풍요로운 것을 상징하는 곳에서도 가장 비참한 지경이 되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왜 슬픕니까? 죄인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는데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날, 해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간다라는 것 중에 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고대의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주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언약을 하실 때에 자 짐승을 갈라놓아라 하고
그 사이를 타는 불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 했습니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는 짐승을 갈라놓고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이 언약을 깨뜨린 자는 이 짐승처럼 되리라 하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간다. 언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 나랑 잘 섬기면 이 나라 강성하게 해줄 거야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백성들이 깨고 오랫동안 배신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찾으시는 거죠. 어떻게 된다? 이 언약을 깨뜨린 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처절한 지경까지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너희들은 다 죽이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14절이 주제입니다. 살려면 선을 구해라. 악을 구하지 말아라. 살려면 선을 구해라. 살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외치시는 음성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일을 해도 잘 사는데요. 그 사람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앞길에 놓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오늘도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날로 악할지라도 저희들은 오직 변치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